폭우로 어려웠던 7월 한 달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송규정 선수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습니다. 벌써 9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를 잃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그렇게 일본 대표팀에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를린 현지에서 최종 선발을 다시 할 정도로 일제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송규정 선수와 남승영 선수 이 두 사람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 경기를 앞두고 이처럼 최종 선발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체력을 쏟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두 선수는 그 마음과 몸이 지쳤고 다급한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시험 당일날 22번째로 운동장을 빠져나간 이 송규정 선수는 경기 초반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위 그룹에 쳐져 달렸습니다. 10km에 이르렀을 때 어느덧 5위로 뛰어오르는 그와 같은 스스로의 페이스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의 어네스트 하퍼라고 하는 선수가 그 옆에 달리면서 슬로우 천천히 하면서 이 송규정 선수의 오버 페이스를 걱정해 줬습니다. 하퍼는 선두를 달리는 아르헨티나의 자바라 선수가 이제 곧 지쳐 무너질 거라 예상하며 1등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 페이스에 충실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송규정 선수가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그렇게 천천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곧 자바라 선수가 무너질 때 당신과 내가 1, 2로 들어갈 수 있으니 페이스를 조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송규정 선수도 이제까지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손짓에 긍정하며 함께 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규정 선수는 그 하퍼 선수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송규정 선수는 금메달, 이 하퍼 선수는 은메달, 그리고 우리 남승영 선수는 동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송규정이 그 당시에 하퍼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버페이스를 했잖아요. 아마도 송규정은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이 하퍼라고 하는 선수는 오지랖이 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뛸 일이지 남까지 참견해주며 달리는 말입니다. 훗날 해방 후에 이 송규정 선수는 이 하퍼 선수의 조언이 없었다면 자신은 정말로 금메달을 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처럼 중요한 올림픽 경기에서 경쟁 상대가 나에게 이처럼 너무나도 좋은 조언을 하다니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하퍼 선수는 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희들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상상 안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영 제국의 청년, 일본 식민지에 보잘것없는 조선의 한 청년에게 애정을 담아 조언하고 그리고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정정당당하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참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냉혹하고 비정한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을 듣겠습니다만 이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다름 아닌 제자들의 질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자, 먼저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간질병 걸린 아들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는 고쳐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쉽게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하시면서 이어서 20절에서 제자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은 내심 섭섭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훈계를 듣자마자 바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녔구나. 믿음이 작아서 병자도 제대로 못 고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책 앞에서 천국에 가는 것조차 그러면 우리 또한 쉽지 않을 터인데,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믿음이 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큰 자라 도대체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 같은 목사가 믿음이 큽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벌거벗은 실체를 보듯이 우리의 그 믿음의 크기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믿음 있는 척, 남보다 믿음이 큰 척 해보아야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믿음 앞에서 겸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의외로 굳이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신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소유의 크기, 내 권위의 크기, 내 명예의 크기에는 오히려 더 간절한 분들이 점점 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믿음이 큰가, 믿음이 더 누가 깊은가 보다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인가, 이것이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왼편 또는 오른편에 서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선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하늘나라도 세상처럼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 성도 여러분, 만일 그 제자들,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믿음이 큰 자란 과연 어떤 자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바로 즉답하십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어린아이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장 작은 자, 그리고 가장 약한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 그리고 약자의 대명사로 거론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크냐를 논하는 제자들에게 역으로 가장 작은 자의 상징인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돌이켜 작은 자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큰 것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반대로 작은 것으로 전국을 지금 찌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하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큰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것, 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가 작은 자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목사가 막 되었을 때 한 번은 예비군 동원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려면 똑같이 예비군 군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군복을 똑같이 입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저처럼 목사도 있고 가톨릭 신부도 있고 또 절의 스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꽤 이름 있는 큰 회사에 임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그만 놀고 있는 무직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조교가 아무리 소리쳐도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점심밥이 너무 맛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실례요. 남이 있건 없건 가르침을 힘차게 뱉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비군 훈련을 하는 날에는 거기에 속한 예비군은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같은 예비군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 피곤하다든지 또는 힘들다든지 그러한 얼굴보다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껏 자신의 지위와 위치라고 하는 옷으로 가진 체면을 다 벗어 던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직자 복장을 하고 의사의 흰 가운을 입고 멋진 양복을 입고서는 논바닥에 모여서 희희락거리는 그러한 일도 없고 또 볼일을 아무데나 보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이 예비군 군복이 모두를 작은 자로 만든 듯합니다. 약한 자로 만든 듯합니다. 그 누구 하나 자기를 높이려는 자가 그 안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갈등도 시기 질투도 그들은 그저 편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니라. 근데 이는 단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정녕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 자, 그런데 여기 내 이름이란 어떠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작은 자로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죽기까지 더욱 낮아진 바로 예수님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히 작은 자, 약한 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옥깃을 염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가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남들이 다 인정하는 대제사장, 바리새파인, 율법 학자들보다는 오히려 세리와 병자와 어린아이 같이 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그들이 큰 자가 되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성도 사실 저와 여러분 또한 작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 살고자 다짐한 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는 그런 우리처럼 작은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로서 서로 영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참 온전한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총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작은 자의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은 자 약한 자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믿음 가운데서 늘 작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것을 찾기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여기에 참 은혜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정말로 믿는 자, 작은 예수로 살고자 다짐한 자들과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약한 자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보다 작은 자를 늘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고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